잠언 전도서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재물을 낭비해도 풍족한 경우,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구제라는 것,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 이건 이스라엘이나 지금 현대 중동 문화권은 가장 중요한 윤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충효와 같은 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신약이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구약의 율법들을 많이 이렇게 폐기를 하고 그랬지만 구약을 계승한 대표적 윤리가 있다 하면 바로 그것은 이 구제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구제할 때, 구제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웃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웃사랑은 뭐냐? 구제가 이웃사랑인 겁니다. 사실은요.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한마디로 구제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을 필요에 따라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성도를 같이 먹는 이런 공동체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고넬료 이렇게 하나님 기억하시는데 뭘 기억하냐? 고넬료의 기도.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고넬료의 구제. 기도와 구제는 경건한 사람을 대표하는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제라는 게 대단했던 게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초대교회가 좀 분열이 있었죠. 그냥 아름답게만 진행된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약간 율법을 우리 계속 보존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그룹이 있었고, 또 이제 바울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의 이방인 중심교회는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런 자유로운. 그래서 그들이 싸웠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고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서로 싸웠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이렇게 의견을 같이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구제였어요. 갈라디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의 최종 결론은 각자 길 가라 이거예요. 그냥 너는 이방인에게, 너는 헬라인에게 가라. 그런데 뭘 하든 구제는 잊지 말라 이겁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잊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 3차 선교 여행을 왜 했느냐라고 하면 선교겠죠 물론. 그렇지만 선교와 더불어 가장 중요했던 게 구제였습니다. 구제.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지역을 가고 아가야를 가고 고린도 교회를 가고 거기다 계속 요청했던 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구제였어요. 헌금은 그냥 교회를 위한 소용이 아니고 구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신약에서도 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의무, 윤리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잠언 말씀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제하면은 돈을 낭비하는 거죠. 돈을 쓰는 거죠.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손해가 아니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건 당연한 의무죠. 근데 구제해도 너 가난해지지 않아. 구제해도 손해보지 않아. 이게 지혜죠.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죠? 돈을 쓰면은 가난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부하게 되고, 내가 막 돈을 아끼면은 잘 될 것 같고 뭔가 더 부유해질 것 같은데 아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돈을 모으는 재미도 있어요. 안 쓰고 계속 쌓아놓는 재미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사실은 이 돈을 쓰지 않는데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돈은 잘 사용하려고 사실은 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되니까 돈을 사실은 사용할 때 그 기대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고, 실제 돈의 목적은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돈의 능력은, 권세는 잘 사용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모으려는 그 기대 때문에 실제적인 목적을 이루질 못해요. 돈을 왜 모으는데? 다 사용하려고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막 뼈 빠지게 정말 고생하죠. 근데 다 늙어가지고 뼈가 빠져가지고 병원 신세를 쳐야 돼요. 그래서 병원 비용으로 다 나가고 말죠. 건강 비용 다 지불이 되고 갑니다. 아껴가지고 큰 집을 장만했어요. 근데 큰 집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살아봐야 됐는데 자식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두 노인네만 남아가지고 그 집을 지키고 있어요. 뭐 큰 부를 이뤘어요. 뭐 이렇게 큰 부를 이뤘지만 제가 보면은 먹는 것이나 이런 거에 변변치 않은, 사는 게 변변치 않은, 옛날 그 정주영 회장 그 식탁을 보면서 뭐 된장국에 뭐 몇 개 반찬 있는 거 보면서 뭐 하러 그럼 돈 벌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여전히 검소하다는 명목으로 부자처럼 그런 부자도 있어요. 또 이렇게 돈을 모아놓으면 또 어느 순간에 엉뚱한 놈이 빼가요. 자녀가 빼가고 사기로 날아가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은 내가 막 과도히 모은다고 해가지고 그게 쌓이는 거냐, 부유해지는 거냐, 실상 가난한 자입니다. 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유함은 돈을 사용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사용하는데 잘 사용해야 됩니다. 돈을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고 해봤자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뭐 먹는 거 이런 거 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한 사용보다 성경이나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때 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보람 있고, 사실 보람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부를 사용한, 낭비가 아니고 하나의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게 주는 그 뿌듯함과 보람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대단한 거죠. 뭐 물질적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물질적으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이 보람이 주는 거, 그죠? 이게 더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낭비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죠. 돈을 소비한 대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20세기 초반까지는 최고의 부자였죠. 근데 그가 2007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중퇴를 했기 때문에 명예 졸업장을 받았는데 그 졸업식 연설에서 했단 말입니다. 인간의 위대한 진보는 발견문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얼마나 불평등을 줄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이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MS 오피스 있죠? 대단한 게 대학생들한테는 무료로 줘요. 이거 대단한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학생 돈도 없는 데다가 이런 기술의 혜택을 같이 나눠야 애들이 성장하는 거지. 돈 없어가지고 사용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대학교 아니면 학교 관계자가 되면 공짜로 줍니다. MS. 좀 대단한 정책이다. 하여튼 이게 기술의 진보는 불평등을 줄인 데 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해도 짜릿할 텐데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하나의 재단이 만들어져서 의료재단이 실제 뭐 에이즈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지역의 풍토병 개선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하버드에 입학할 때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던 제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는 압력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베풀어야 한다. 어머니 지론이었고 이게 됐고, 자기는 그렇게 지금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버드생 졸업생들한테 당신이 나중에 이 자리 나와 같은 날에 섰을 때 그런 어떤 간증을 할 거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다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상대로 해서 돈을 쓸 때 그 보람과, 그건 대단한 거죠. 이 선하게 사용된 돈은 이런 보람을 가져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대가로, 그러니까 지불한 만큼 이자를 쳐서 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구제를 받은 뭔가 하여튼 내가 구제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공지 흩어지지 않아요. 뭔가 우리에게 대가를 가져다 줍니다. 빌 게이츠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여러 부자들이 많죠. 근데 예전에 500명 명문가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언급됐던 게 경주 최부잣집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주 보통 3대 부자 없다고 표현하죠. 근데 경주 최부잣집은 400년 동안 부자였습니다. 400년 동안. 만석군은 12대째 만석군은 부자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현재까지 뭐 현재는 좀 이제 조금 됐지만 하여튼 이렇게 18, 19세기 어떤 그 근대화 과정,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이르기까지 계속 부한 상태를 유지를 했고 나중에는 그걸 다 대학 재단에 그러니까 기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최부잣집에 이런 어떤 경랑 속에도 부를 유지했던 비결은 뭐였을까? 거기 6가지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육훈. 그 육훈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부자가 유지가 됐었는가? 부가 유지가 됐었는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상인이야. 너는 노사꾼이야. 적당한 것만 갖지 아닌 것으로 가지 말라는 거였고, 둘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너무 많이 가져도 안 돼. 그 정도는 끊어 이거죠. 셋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흉년기에 땅 사고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남의 땅 뺏는 그런 거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하지 마 이런 식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어떤 과객에서 이 집은 항상 오면서 과객들이 항상 사랑방이 항상 과객들을 지나가지고 먹이고 이러죠. 다섯 번째, 주변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주변 백리에 네가 먹여라 이겁니다. 굶어 죽는 너희 가문이. 여섯째, 이게 조금 불만일 수가 있는데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겸손하게 사는 건 좋지만 너무 고생시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거. 근데 하여튼 사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가진 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쌓아놓으면 나중에 도적이 와서 뺏어가요. 혁명이 나면 뺏깁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고 관리해주면은 혁명이 나도 부잣집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게 결코 이렇게 남을 윤택하게 했는데 내가 가난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더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을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어떤 구제와 관련된 모든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언과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이렇게 거기 오늘 19장 7절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줬는데 이건 뭐예요? 마치 하나님한테 빚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용이 있으신 분이니까 반드시 갚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중에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 세상에 모이는 모든 인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는 이 느낌, 이스라엘은 그냥 가족 공동체로 봐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보는 이익으로 모여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눈엔 지구 전체에 있는 이 사람들 전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근데 부모가 어떤 자녀가 자기 마음의 밟힌이냐면 항상 눈에 밟힌이냐면 뭐냐면은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자녀죠. 항상 문제가 있고 힘들게 사는 자녀에서 항상 신경이 쓰이고 막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항상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애가 자기 돈으로 걔를 도와줘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건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대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주로 이제 유대교 좀 탈무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거기 레위기 라바라는 그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구제의 하나의 또 모범 사례들이 나와요. 그 중 하나가 아바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바 유다인데 이 사람은 안디옥에 살고 있었어요. 한때는 매우 부유했는데 뭐 가난한 이들 이렇게 돕다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또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해서 재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밭 하나하고 암소 한 마리만 남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랍비들이 이 집을 방문해 가지고 가난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들이 줄어들었는데 이걸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원래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작은 밭 있는데 그 절반을 떼어서 줍시다. 그냥 앞에 드립시다라고 하였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밭의 절반을 팔아서 기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형편을 알고 있어요. 납비들이 가면서 이런 한마디를 하고 갔어요. 전능하신 분께서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떠났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채웠냐면은 그냥 이건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가 이렇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데 이거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비슷한데 암소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그걸 처리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이상한 게 감춰져 있는 겁니다. 보물이었습니다. 땅에 감춰놓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암소 다리가 부러진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였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유다는 이전처럼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신화 같은 일이고 전설 같은 얘기지만 신앙인들 성경은 일관되게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여 우리가 베푼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겁니다. 보답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대가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그리고 뭐 돈 낭비가 아니고 이건 낭비가 아니야. 오히려 너를 돕는 거야. 오히려 남을 윤택하게 너도 윤택하게 돼. 이게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떤 현대로 와가지고 너무나 그 만몬이라는 게 중요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 참 보기가 힘들죠. 예전 어떤 오히려 옛날 사회나 어려웠던 사회나 뭐 인도 같은 데도 예전 같은 데는 부자가 그냥 자기 재산 다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뭔가 수도승의 길을 가는 경우도 참 많고 그랬는데 현대는 보기 힘들죠. 정말 보기 힘든 게 현대 사회가 돼서 그만큼 물질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구제란 건 결국은 뭐냐? 하늘에 쌓는 저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또 탈무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구제의 대가가 하나가 있는데 문바즈라는 왕이 있습니다. 문바즈. 서기 1세기에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왕가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작은 곳에 어떤 왕가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말씀들 구제를 열심히 실천하는 겁니다. 어느 날 흉년이 들어가가지고 막 기근이 들었죠. 그러니까 자기 재물 또 조상의 재물까지 다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그러자 그 왕가의 친척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 조상의 재물을 다 왕가의 재물을 다 낭비하느냐라고 문바즈를 추궁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 조상들은 땅의 재물을 쌓았지만 나는 하늘의 재물을 저축하였습니다. 내 조상들은 돈의 재물을 모았지만 나는 영혼의 재물을 모았습니다.
요즘은 뭐 택도 없죠, 이런 말을 하는 게. 근데 내가 구제한 만큼 하늘의 통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보물 어떻게 쌓느냐? 구제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구제. 네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만큼은 뭐 이미 하늘에서 이렇게 쌓이고 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래서 구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늘에 쌓는 그런 보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런 어떤 그 구제라는 것은 그냥 흩어지지 않고 너를 윤택하게, 너의 영혼을 윤택하게 해. 그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도 거기에 대가가 돌아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지해주고 너의 부를 축하해 줄 거야. 우리 한국의 참 문제가 이제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막 졸지에 졸부는 많아요. 근데 존경받는 부자가 참 드뭅니다. 존경받는 부자. 존경받는 부자는 뭐예요? 부를 이루는 과정도 정당하겠지만 부를 잘 사용하는 그 과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이 벌었는데 존경받는 재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존경받는 재벌이 되는 건 결국 뭐예요? 좋은 일자리 마련해 주는 겁니다.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요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런 일을 했을 때 존경받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보다 보니까 뭐 주식이나 어떤 그 하나의 기업을 얘기할 때 어떤 뭐 여기 어떤 새로운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어떤 신기술이 있느냐, 그것 못지않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서사를 물어봐요. 그 오너의 서사를 물어봅니다. 오너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스티브 잡스가 그 일을 사실은 했었고 이제 여러 가지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막 하고 있지만 하여튼 미국은 너무 이상한 이 국수주의나 미국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나름대로 그래도 철학이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SF 영화에 나왔던 그 모든 어떤 그 시대를 한번 실현해 보고 싶은 그런 꿈들도 있고 막 그렇게 해내죠. 이제 우리 한국 재벌들에게도 좀 서사나 철학이 좀 필요한 시대예요. 제가 386 시대를 보통 옛날 80년대 대학을 다녔으면서 60년대 출생했던 그 86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의 뭐 성공과 실패가 있겠죠. 그들이 모든 권력의 정상에 오르고 뭔가 기업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인터넷과 컴퓨터 문화 속에서 새로운 어떤 부를 이루고 그게 잘못된 거냐? 저는 아니에요. 그건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했습니다. 그건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없어요. 너 부를 이뤄서 뭐 할 건데 너의 기업에 어떤 부를 이루는 건 괜찮지만 그걸 가지고 뭐 할 건데 카카오나 네이버나 철학이 안 보여요. 철학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철학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한다. 얼마나 대단한 철학입니까? 근데 그 어떤 뭔가 이를 통해서 뭔가 한국 사회를 좀 더 한국 사회 공동체를 뭔가 아름답고 뭔가 서로 어떤 사랑에 아니면 뭔가 이런 어떤 뭐 비전, 민족을 향한 어떤 비전, 뭐 이런 것들 실현한 도구로서의 재물. 이러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혀 없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이게 실패다.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권력의 정상에 오른 게, 높은 자리에 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 그 재물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뭘 했느냐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해내지 못하고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정말 그건 실패한 세대가 되고 말 겁니다. 그냥 하나의 탐욕스러운 세대였다. 이렇게 되고 말 거예요.
예, 구제는 이렇게 하늘에서 하는 그 보물입니다. 좀 더 좀 가서 이게 우리가 구제한다고 할 때 뭐 돈과 관련된 몇 주 더 할 것 같아요. 이 구제의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제가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도와줘 이 정도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도와준다는 어떤 식으로 정말 도와주는가를 구제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들이 구제의 8단계를 얘기합니다. 구제의 8단계. 한번 그 정신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마이모니데스 12세기에 그 스페인에서 활동했던 코르도바인가요? 거기서 활동했던 유대한 철학자입니다. 유대 철학자 마이모니데스가 자선의 8단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시사하는 게 좀 많아서 제가 간략하게 좀 얘기해 볼게요. 가장 높은 수준은 뭐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무이자 대출이나 파트너십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다른 사람 의존할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구제받을 필요 없이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자선이에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그 다음보다 약간 낮은 단계는 뭐냐면 재밌는데,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는 자가 누구한테 주는지 모르고 받는 자는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는 거. 이게 좋은 자선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자는 주면서 위선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누가 받았는지를. 막 그 사람 앞에 자기 자랑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들은 받으면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면서 그 사람에게 굴종적인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아쉬우니까, 자기가 아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자존심도 세워주면서도 주는 자도 위선이 없는 단계. 그러니까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받는 자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는, 누구한테 줬는지도 모르는, 주고 받고도 많이 모르는.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약간 여기서부터 조금 약간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주는 자는 누가 받는지 알지만 받는 자는 은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받는 자는 누구한테 받는지 몰라요. 주는 자는 알아요. 내가 누구한테 줬구나. 그러면 그때는 도움이 가장 적절하다는 겁니다. 도움이 적절하기도 하지만 이게 누구한테 내가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 계속 얘기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받는 자는 사실은 자존심 문제 항상 생겨요. 이게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래서 가장 익명의 기부라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형태로 받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네 번째죠. 네 번째 단계는 주는 사람은 누가 받는지 모르지만 이번엔 가난한 사람은 그 은인을 아는 단계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줬어. 그죠? 고마움을 알고 있죠. 이 단계는 약간 주는 자가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세의 어떤 위대한 현자들은 남을 돕고 싶은데 이게 그런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가난한 뒤에 누가 이게 좀 등 뒤에 자기 등 뒤로 이렇게 동전을 묶어서 던졌어요. 등 뒤로 안 보겠다고 던져놓고 막 갔어요. 막 이렇게.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보다 낮을 수 있는데 요청받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 손에 주는 겁니다. 제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알아서 주는 거죠, 이게. 자, 여섯 번째 단계는 좀 낮은 수준, 이게 낮은 수준이라기 좀 그렇지만 받은 후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가난하게 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여섯 번째. 자, 일곱 번째는 그 아래 단계인데 주려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친절하고 기쁜 미소로서 주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충분히 도와줘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지만 친절하고 기쁜 표정으로. 가장 낮은 단계는 뭐냐면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이거라도 괜찮아요. 이거라도 아무리 8단계지만 마지막 단계는 마지못해 그냥 짜증스러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8단계지만 그래도 구제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여러 가지 유대인들은 그런 예화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아주 그 동네에 정말 수전노아 같은 사람,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치하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같은 비유 같은 존재인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의 장례식이 굉장히 성대했어요. 장례식.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어떤 랍비가 하나님께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자기 말고 살고 죽었는데 왜 저 장례식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슬퍼하냐고 하죠. 그때 하여튼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때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는데 이렇게 워낙 수전 노고 이 사람이 약간 이 동네에서 왕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왔어요. 잔치에 안 가고 봐. 그래가지고 음식이 남게 생겼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동네 가난한 사람들 다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다 줬어요. 이걸. 그래 죽었더니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게 하죠. 고맙다고 이렇게 해준 거죠. 억지로 행한 구제요 자선이었지만 그거라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받는 게 됐던 거죠. 낮은 단계라도 할 수 있으면 복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제에 대한 게 그냥 사랑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시혜다. 내가 관대함이다. 이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정의라는 단어가 체다카죠. 체다카. 공의가 체다카입니다. 근데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 자선에도 씁니다. 구제에도 체다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왜 자선인데 왜 정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여기에 그냥 여기 이런 이 성서에서는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생각 속에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건 자선 정도가 아니고 옳고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옳고 정의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이런 느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준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의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선과 구제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이 구제를 행하는 겁니다. 구제. 그러면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굴까? 부자예요.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부자예요. 예수 믿는 부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신의 은행장이라는 표현을 신의 은행장. 그래서 지불해 하면 스프는 바로 돈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재물이 필요한 자에 적절하게 이게 부자의 의무이자 정의이자. 그러면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 합니다. 여러분이 충성되게 주어진 물질을 잘 사용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네가 잘하네? 네가 관리해. 네가 사용해. 이건 지혜 잠언서의 말씀이죠. 내가 구제할 때 오히려 더 부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게 자기를 윤택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후한 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